네, 오늘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신천지 예수교 강사 이영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8월에 이어서 이 9월 달에도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세미나 때 오셨던 분들, 또 이번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앙을 하는 입장에서 이 마음으로 바라기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또 마음 편히 서로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앞서서 제가 잠깐 기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 창조의 대주제가 되시며 모든 인생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신천지 온라인 말씀 세미나로 저희들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 이 시간 신앙 안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소망하는 바 이 천국과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이 영생에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고 또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큰 깨달음으로 함께하여만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생명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세미나에도 또 부산 지역의 우리 목회자분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또 신학생들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신앙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 성경 말씀이 또 궁금해서 또 신천지가 궁금해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먼저는 모든 분들의 그 신앙과 또한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신천지 교회는 그 대표이신 이만희 총회장님과 또 이 12지파는 국내와 해외 모든 지역에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해외 말씀 세미나에서는요, 각 나라마다 수백 명의 목사님들께서 또 이만희 총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신천지 교리를 제대로 들어보고 싶다고 하여서 후속 교육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지난 8월 한 2주간 진행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도 3만 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 신천지의 온라인 세미나 말씀을 듣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신천지가 또 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께 또 우리 시민분들께 제대로 이 신천지를 알려드릴 기회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 말씀을 들어보고자 또 모여오는 것을 보면 이 만남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심이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말씀 시작에 앞서 오늘 일반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은요, 정말 마음으로 바라기는 이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사명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께서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오셨으니 우리 신천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많은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어 하나님께 복 받으시는 귀한 사명자가 또한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 새하늘 새 땅 창조라고 하는 이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서 이 참 신앙은 종교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데에 그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 또 이 종교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알아야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복받는 신앙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주 정복? 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들과 인생들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목적을 알기 위해서 먼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창세기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이 창세기의 1장에서는 천지 창조의 그 노정이 나와 있고요. 또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런 것들도 창세기에 나오죠. 또 창세기에는 단지 이 문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숨겨진 많은 그러한 비밀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 아니라 몇째 날입니까? 일반적으로는 둘째 날이 돼야 되겠죠. 자, 또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 말씀하시지만 넷째 날에 가서야 큰 광명, 작은 광명, 별, 곧 해달별이 등장을 하고요. 또 아담, 하와, 그리고 뱀이 나오죠. 근데 이 뱀이라는 존재는 말도 막 합니다. 말도. 그리고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한다. 자,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을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궁금증 투성이거든요. 자, 이유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 참된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면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는 이 아담을 만드셨고요. 아담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렇게 지은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죠.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무엇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아담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제 깨지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고 또 이 죄 지은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이제 떠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담이 지은 이 죄를 원죄라고 하죠.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떠나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떠나가시게 되어지니 이 사람의 수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줄어들게 되어지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결국엔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는 마치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꺼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떨어져서 더 이상 생명이 공급되지 않게 되므로 인생은 죽게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그 아담의 자손들이 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은 이 아담의 구대손 노아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노아 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아담의 세계를, 범죄한 아담의 세계를 홍수로서 이제 심판을 하고 끝을 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노아와 함께 하셨지만은 또 이 노아의 세계도 결국 하나님 앞에 부패함으로 또 죄를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또 노아 이후에 다시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제 다 이루시고 또 모세를 따라 나온 이 육적인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돌판에다가 이 법을 이제 기록을 이제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렇게 십계명으로 직접 돌판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모세와 그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하셨으니 이것을 이제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해서 했던 이 첫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언약을 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자리 잡고 살고 하면서 다윗의 그 아들 때인 그 솔로몬 왕 때죠. 이 솔로몬 왕 때에 가서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왕상 11장에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을 쭉 보게 되어지니 이방의 여인들을 다 아내로 삼고 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죄를 또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은 또다시 이제 파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 말씀에도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자, 아담부터 쭉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목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혈통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알면서도 또 자기 때에 하나님께 또 죄를 짓고요. 자, 이처럼 범죄자 아담의 혈통으로 난 자들은 다 죄를 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육적인 혈통의 이스라엘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어겨버리니까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바로 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새 일을 창조하실 것을 이제 약속하시게 되는데요. 이것은 약 26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크게 예레미야 31장에 세 가지가 등장을 하니, 먼저는 22절에 새 일을 창조하시겠다.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는데 곧 여자가 남자를 낳는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이 새 일 창조를 위하여서 27절에는 두 가지 씨, 곧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새 언약입니다. 이제 첫 언약이 깨졌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이제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유는 이 육적 이스라엘과 한 첫 언약이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첫 언약이 깨졌지 않습니까? 해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의 약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내용은 약 600년이 지난 초림 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0년이 지난 초림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죠. 그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는 육적인 이 혈통의 씨가 아닌 이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이 새일 창조를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두 가지 씨를 뿌리시고 또 새 언약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는 성경에는 이 씨와 추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자기 밭이니까 예수님의 밭입니다. 그런데 해석을 보니 밭은 곧 세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밭은 곧 예수님의 세상, 예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교회 거기에다가 이 씨를 뿌린 것이에요. 근데 누구의 씨를 뿌렸느냐? 바로 좋은 씨라고 하는 하나님의 씨를 이제 뿌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밭에 누구도 씨를 뿌리는가 봤더니까 바로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답니다. 근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밭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뿌린 그 밭에 마귀도 와서 자기의 씨를 뿌려가지고 이 두 가지 씨가 한 밭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자란 것이 아니라 한 밭에서 자랐다라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자라게 되어지느냐? 바로 추수 때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냥 두어라. 자, 언제까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추수 때까지는 이 두 가지 씨가 한 밭에 자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예수 교회 세상에. 여기서 말하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콩씨, 팥씨 이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서는 이 씨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의 그 교회에도, 또 성도님께서 다니시는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마귀의 씨가 뿌려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추수 때를 세상 끝이라고 했고 또 이 한밭에서 같이 자란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추수 때를 세상 끝이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초림 때가 아니죠. 예수님 재림 때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내용이며, 이 추수하는 내용도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주 재림 때가 곧 세상 끝이라는 것이고, 그때가 되어지면 무슨 일이 있어진다? 바로 추수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장래의 일을 미리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은
이 일을 이룰 때 보고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많은 약속도 하시고 또한 이 말씀에 씨도 뿌리셨는데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그때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초림 때에 예수님은 씨를 뿌리셨고 2000년간 이 신약의 말씀은 전파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주 재림 때가 됩니다. 자, 초림 때 씨를 뿌렸다면 주 재림 때, 곧 계시록 때입니다. 이 계시록 내용으로 와보게 되어지면 재림 때에는 초림 때 뿌린 씨가 자라고 그 씨가 익어서 자란 그 곡식이 익어서 이제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에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어떻게 되냐? 천사가 이 낫을 가지고 와서 휘둘르라 그랬습니다. 자, 무엇을 휘두르느냐? 보니까 거둘 때가 되어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익은 곡식을 천사가 와서 추수해서 간다 이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해가지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면, 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면 이대로 이루어지는 일 또한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추수된 열매 14만 4천을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는 가라지는 불사른다고 한 것이고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가지고 간다고 마태복음 13장에 약속을 하셨듯이 이 세상 끝, 이 추수 때, 곧 계시록 때에는, 성취 때에는 하나님의 씨론한 자들만 데려가게 되어지고 가라지 씨론한 자들은 데려가지 않고 밭에 그대로 있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에 입각해서 보게 되었을 때에 추수가 되어 간 자가 구원을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추수되어 가지 않고 자기 밭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추수 때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추수가 되어 갔는가, 또 몇 명이나 추수되어 가지 못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익은 곡식, 추수되어 간 그 자들이 바로 이 시온산의 14만 4천 12지파였고 또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도 있었습니다. 추수되지 못한 자들은 이 새 노래가 무엇인지, 또 이 새 노래를 부를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주 재림 때에는 이렇게 예수님은 초림 때 씨를 뿌리셨고요. 주 재림 때 예수님은 초림 때 뿌린 씨의 그 익은 곡식을 추수를 해서 추수한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추수한 곡식들을 인쳐가지고 그 인쳐서 12지파를 창조하게 되어집니다. 이 12지파는 저 옛날 모세 때에 저 구약의 12지파도 아니요, 또 초림 때 예수님의 12제자 12지파도 아니요, 마지막 세상 끝에 선민 해달별이 끝나게 되어지고 그 나라의 본자손, 전통교회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끝이 난다고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창조가 되어진 새 나라 새 민족, 영적 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옵니다.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이 되는 것이고, 이처럼 초림 때는 예수님 씨를 뿌리셨고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계시록 성취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천사들과 오셔서 익은 곡식, 곧 알곡 성도들을 추수해서 가는 이 추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또 신앙인들은,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오늘날 우리 신천지에서 추수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이는 신천지에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때가 되어서 하는 이 약속된 추수인 것입니다. 특히나 이 신앙인이라면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볼 때 성경을 기준해서 확인도 하고 또한 판단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초림 때 씨를 뿌렸고 주 재림 때 추수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때 추수되어 간 자는 하나님의 씨로 났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추수되지 못한 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 한 가지를 우리는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새 언약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2000년 전으로 초림 때로 가보게 되어지면, 먼저는 약 2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일 창조할 것,
그리고 새해 창조를 위해서 씨를 뿌릴 것, 두 가지 씨 뿌릴 것,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또한 약 600년이 지난 초림 때에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22장에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새 언약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피로써 새 언약을 하신 내용, 이것이 바로 초림 때 성취가 되어진 새 언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새 언약을 세우셨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 곧 새 것으로 다시 먹는다. 새 포도주를 다시 먹겠다. 이 내용이 그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포도주를 다시 먹겠다 이 말은, 포도주는 뭡니까? 바로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었죠. 그리고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했다 할 것 같으면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 곧 포도주도 다시 마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를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새 것으로 먹는다 하였으니 곧 새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신약 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7인으로 인봉이 되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7 인봉된 책의 말씀을 하나씩 그 인을 떼시고 열으시고 계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봉함이 되어 있던 신약 계시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밝히 열어서 알려주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시 말씀이 되고 곧 새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예언서, 이 요한계시록은 비밀이며 이 안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기 전에는 그 내용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한 그것의 실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계시록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있어요. 배도자가 있고 또 멸망자가 있고 구원자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과 사단 마귀 간의 전쟁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일과 또 영과 육이 결혼하는 혼인잔치, 그리고 첫째 부활, 하나님께서 이제 6천년 만에 마귀에게 빼앗긴 그 세계를 되찾고 통치하시는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 먼저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었죠. 마지막 계시록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계시록의 내용이 봉함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천상천하의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거나 또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책을 열어서 또 알려주시면 그때는 이 계시록도 깨닫고 또한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시는지, 그리고 이 계시록에 기록된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지켜야지만 그래야 천국과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새 언약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의 법이니 곧 신약의 말씀이 되겠죠. 이 새 언약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한 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곧 복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피로써 세우신 그 새 언약은 그 안에 예수님의 피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봉함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피의 효력도 발생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봉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계시록이 성취가 되어지게 되면 이 봉함된 책의 말씀이 다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피의 효력도 이것도 이제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무엇입니까? 곧 죄사함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 아담의 죄로 인해서 떠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록 때에 예수님의 그 죄를 사해 주시는 피의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피로써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는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피로써 산, 예수님의 피로사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나라와 제사장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계시록 7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9절에는 셀 수 없는 신무리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신무리들이 누군가 봤더니 7장 14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쉬게 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성취 때에 추수되어 입맞은 12지파 14만 4천과 그리고 몰려오는 신무리 백성, 이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새 언약을 지킨 자들이고 또 이들에게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이 계시록 때의 12지파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추수 때는 추수되어 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실현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약속하신 이 신약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 믿는 또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주여 주여 한다고만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 범죄로 이 마귀에게 지구촌과 인생들을 다 빼앗기고 6천년 동안 회복하시고자 시대마다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성취되는 이때에는 마귀도 잡아 가두게 되고요. 또 새일 창조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씨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은 이 새하늘 새 땅 신천지 12지파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을 그 새하늘 새 땅 사람들에게 쳐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곧 오셔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담의 죄로 떠나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의 효력이 계시록 때 12지파에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죄로 인해 사람이 죽게 되고 마귀가 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왜? 이 마귀도 잡아 가두게 되었고 또 죄사함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사망이 끝난다고.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그리고 하나님은 새하늘 새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이제는 통치하시고 또 안식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되며 또 하나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이 성취가 되는 주 재림 때에는 하나님은 이 사단 마귀를 잡아 없애게 되시고요. 그리고 오셔서 만국을 이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국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또 새 창조된 이 새하늘 새 땅, 이 신천지 12지파에 이 죄사함 받은 이 성도들에게 임하여 오셔서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6천년 동안 일해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이 계시록에서 그 목적이 이제 완성이 되고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요한 계시록도 이룰 예언이 되어지며 때가 되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비밀을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결코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천지에는 이만희 총회장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신천지의 총회장님은 흔히들 말하는 재림 예수 또는 교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예언을 하나하나 이루실 때에 계시록 22장 8절의 말씀과 같이 그 사건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며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들은 목자가 되겠으며, 또 이는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 보고 들은 것들을 교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예수님께 지시를 받은 예수님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계시록 10장에 열린 책을 가지고 오는 그 천사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먹고 전하는 약속의 목자가 되며, 세상 그 누구도 증거하지 못하는 요한 계시록의 그 예언과 그 성취 실상까지 가감없이 증거하며 성경 전체를 통달하는 인류 역사상 정말 유일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목자를 통해서 계시 말씀을 배운 우리 신천지 12지파의 성도님들은요, 그 입에서 성경 66권을 통달한 말씀과 이 계시록의 실상의 말씀이, 그 증거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달에는 국내에서만 약 3만 명이 넘는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성도님들, 또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또 일반인들까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여 이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를 듣기로 약속을 하고 이 시간 모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는 이 말씀이 참이라는 확신에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과 진리의 성령님께서 신천지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도 있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기준해서가 아닌 이 성경을 기준했을 때 추수 때는 추수되어 가는 자가 하나님의 실존한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신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는 편견과 이 선입견은 잠깐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깨닫고 천국으로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특히나 목사님들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신천지에서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세미나를 통해 이 증거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꼭 듣고 확인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많은 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복받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천국을 소망하는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 하나님과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신천지의 말씀은 열려 있습니다. 듣고 깨달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이루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시작할 때 기도로 이제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마칠 때에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들어봐요, 확인해요, 오해는 접어두고 진실만을 마주해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봐요. 두근거리는 선물을 드려요. 신천지 말씀 세미나.